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부활절은 한 주일이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 절기는 8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부활절을 의미하는 하얀색 스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한 주일만 지키지 않고 8주 동안 부활절 절기로 지키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사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 당대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의 사람으로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00km나 떨어진 먼 도시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라는 사실은 사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충성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서둘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호련히 비치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춤으로 사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멀고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눈이 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선지자 아나니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안수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선지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여 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비늘을 의미하는 헬라어 레피스는 찰같이 생기는 비늘과 같은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사울의 눈은 비늘과 같은 껍질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던 비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비늘이었습니다. 사울이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들을 다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출발점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을 벗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쓴 샤를르 드 푸코는 원래 프랑스의 군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 가톨릭 수사가 되어서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샤를르 드 푸코는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일, 그건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샤를드 푸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샤를드 푸코의 이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울과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비늘이 우리의 눈을 막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장소는 아무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돌을 들어 아우를 쳐서 죽인 것입니다. 아우를 시기하고 아우에게 분노하는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가인은 돌을 들어 아우를 치며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피했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해서 두려움의 비늘이 아브라함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자신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애굽 사람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어떤 비늘이 덮여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통해서 또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눈의 비늘을 벗은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죄와 잘못이 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이라는 잘못된 신화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1등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라는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다가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게 될 때 사울이 밝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어버릴 때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동쪽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동산 가운데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일반적인 창문이 없어서 예배당 내부에 들어가면 외부의 빛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 대신 가로 세로 30cm 되는 작은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들어올 때 아침과 저녁 시간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촛불을 들고 예배당에 입장합니다. 떼제 수사들이 하얀 제복에 붉은 띠를 두르고 강단을 향해 또 예배당 중앙을 차례대로 앉게 됩니다. 수사 가운데 가창력이 뛰어난 수사의 선창에 따라 나머지 수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그 찬양을 따라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 보면은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어와 민족, 국가와 피부색이 다른 100여 개 국가의 그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맞춰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떼제 공동체를 찾은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떼제 공동체는 매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를 찾는 분들을 보면은 연세가 아주 많은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여전히 떼제 공동체를 찾고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떼제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시기심과 분노의 비늘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비늘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물질 만능의 비늘, 성공주의와 이기주의의 비늘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들이 벗어버려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참 생명과 참 사람과 참 평화의 복음을 몸으로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눈의 비늘을 벗어버린 것처럼 저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분노의 비늘 벗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비늘 벗게 하시고 물질 만능의 비늘을 벗게 하시며 또 이기주의의 비늘을 벗게 하셔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온전히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심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모두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없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